할렐루야. 우리 은혜 받을 말씀은 계시록입니다. 계시록 10장. 계시록 10장입니다. 신약성경 계시록 10장 7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7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같이 한 믿음을 합독하고 같이 은혜 받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면, 아멘하고 받으면, 좋은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요 하나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치유가 있고 하나님 말씀 속에 지혜가 있고 하나님 말씀 속에 응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의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 심령 밭에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의 터전 속에, 기도 제목 속에 다 나타나고 여러분 간증하며 찬송자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계속해서 이번 주간에 계시록 10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계시록 10장 주 타이틀은 힘센 천사라고 그랬어요. 자, 힘센 천사, 힘센 천사. 자, 힘센 천사에 대해서는 크게는 두 가지. 그래, 힘센 5장에 나오는 힘센 천사다라는 말도 있고, 그 다음에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는 견해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 두 견해가 팽팽하게 둘이 이렇게 학자들이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본다. 예수님으로 본다. 그래서 흰 무지개, 그 다음에 얼굴이 뭐예요? 빛이 있다. 빛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루마리를 가졌어요. 두루마리를 가지고 계시다. 이 두루마리는 언어의 작은 책이라고 해요. 아주 작은 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루마리를 가지고 계시는데, 하나는 두 발을 계시는데 빛이 나고 손을 벌리고 계시는데, 하나는 땅에, 하나는 바다에. 오른발이 바다에, 왼발이 땅에. 오른발이 바다고 왼발 땅,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떤 심판에,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서 온 세계를 심판하실, 왜? 불의 발이라고 했어요. 불의 발. 불기둥. 그러니까 불은 심판을 상징하고, 또 하나는 생명, 소멸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 그래서 온 세계를 이제는 심판하게 될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10장, 그 다음에 11장 14절 말씀까지는 뭐라 그랬어요? 삽경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삽입된 경전이라. 그러니까 괄호 안에 마치 여러분 일곱인을 시작해서 가다가 잠깐 5장에서 하늘의 보좌를 먼저 얘기해요. 그래서 14만 4천 얘기했잖아요. 14만 4천을 얘기하는 것 같이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그래서 사실 10장하고요 11장 14절까지를 삽경이라고 그러는데, 세 번째 삽경이라고 그래요, 주경가들은. 그런데 이 10장부터 11장 사이에서 언급하는 게 있어요. 언급하는 게 있어요. 왜 이 부분을 지금 삽입해가지고 설명을, 마치 지금 6장, 여섯째 나팔에서 바로 일곱째 나팔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일곱째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일곱째 나팔을 불지 않고 누가 나와요? 힘센 천사가 나와요.
그리고 11장 15절에 일곱째 나팔을 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10장 1절부터 11장 14절까지를 삽입쟁이라. 그러면 그 삽입된 부분에 대해서 뭔가를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그 설명이 주된 설명의 의미를 좀 알고 있으면 여러분 좋은데요. 그 설명이 뭐냐면 결국은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선지자, 순교자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보호할 것이고, 그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승리자로 만들어주겠다는 보장,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사실은요. 제가 이제 10장을 설명 안 했습니다만은, 오늘 11장 설명 안 했습니다만은 11장 부분에 가면 명확하게 그 부분을 다시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삽입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 기록이 되어 있다. 결국은 뭐예요? 심판에 관한 거예요. 심판에 관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요한에게 뭐예요? 작은 채 두루마리, 여기 두루마리를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하반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자, 두루마리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나요. 자, 하나님의 음성, 우레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나서 요한이 그 말을 듣고 뭐 하려고 그랬어요? 기록하려고 그러니까, 야, 너 기록하지 마. 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기록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예요? 왜? 기록 안 해도 돼. 바로 지금 시작할 거야. 지금 그 의미예요. 그래서 6절의 하반절에 보면은, 하반절에 지체하지 않냐리니 바로 그 말 때문에 그러거든. 내가 금방 할 건데 뭘 적어? 앞으로 할 일을 적을 필요 없어. 이 말이거든요. 뒤에 지금 예언된 것을 적어야 되는데 그거 안 적어도 돼. 적지 마. 왜? 곧 지체하지 않고 내가 그 일을 내가 행해낼 거야. 그 심판을 내가 이룰 거야. 이 부분이거든요. 네. 그리고 결국은 7절 말씀 이하에 보면은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의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그랬어요. 선지자들에게 전한 복음,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결국은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계시록을 통해서 어떻게 심판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감추는 거예요. 그들에게 보이지 않아도 돼요. 앞으로 심판을 바라할 거니까 그건 그들에게 말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특별히 선지자에게 말했던 그 예언의 비밀, 가령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 할 게 어디서 창세기에서 예언된 거예요. 이 부분이 너희 후손들이 그렇게 종살이 할 것이라는 것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 때부터 예언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 너희가 70년 동안에 포로 생활할 것이야. 자, 이사야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계속 그들을 향해서 경고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언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아수르가 마찬가지고 바벨론이 멸망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예언된 것들을 반드시 하나님이 뭐예요?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이루고 가신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자, 오늘 7절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7절 시작.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네, 이 말이 뭐냐면 일곱 천사가 일곱 천사의 나팔은 일곱 대접, 즉 앞으로 엄청난 하나님의 재앙이 시작될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곧 그런 하나님이 지금 뭐가 남았어요? 일곱 나팔이 부러지면 뭐가 시작돼요? 큰 대재앙, 일곱 대접의 재앙이 시작될 거거든. 그리고 일곱 재앙이 나팔의 재앙이, 대접의 재앙이 끝나면 결국은요, 아마겟돈 전쟁과 그 중에 있었던 전쟁을 통해서 결국은 모든 사단 마귀가 다 패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거든. 그래서 엄청난 큰 재앙이 앞으로 시작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때 그 중에 그 선지자들에게 전한 복음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복음, 메시지,
예를 들면 구약의 선지자, 그 다음에 신약의 선지자, 사도들의 그 예언자들의 그 얘기한 많은 복된 소식들, 기쁜 소식들, 또 하나는 심판의 소식들, 구원의 소식들이 전거되게 될 것이고,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사단의 세력은 다 멸망받을 것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이게 뭐예요? 심판의 멸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좋아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와요. 도둑같이 오리니. 그 다음에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자,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나서 떠나가고, 또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풀어지고, 또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자, 심판을 통해서 모든 것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심판을 통해서. 자, 계시록 16장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자, 뭐같이 와요? 똑같이? 도둑같이 오는 거예요. 도둑같이 오리니. 그 다음에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예.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 하나님의 심판의 비밀이 반드시 심판을 통해서 일어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좌 앞에서 언제 우리 원한을 갚아줍니까? 라고 하는 그 순교당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향해서 야, 조금만 기다려. 이 말은 뭐예요? 반드시 내가 약속한 그 심판의 예언은 반드시 약속을 통해서 내가 이룰 거야. 이 말은 너희가 승리하게 될 거야. 너희 원한을 갚아주게 될 거야. 너희는 반드시 승리자가 될 거야 라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자,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본전 8절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자, 이 말은 아무 문제가 없죠. 천사가 하늘에서 음성이 나가지고 또 말합니다. 야, 바다 땅 바꾸면 천사의 손에 들고 있는 그 작은 두루마리 네가 가져. 9절에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자, 천사가 그렇게 말한 거니까 지금 그대로 할 거거든요. 야, 먹어버려. 그러면 갖다 먹어버려. 그러면 네 배에서 쓰고 또 쓰나 입에는 꿀같이 달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10절에 시작.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예, 아멘. 자, 10절에 보면은요, 내가 먹으니 그랬어요. 자, 천사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라 그래요. 먹어라. 그러니까 먹는 거죠, 요한이. 그래서 갖다가 먹으니까, 그러면 자, 먹을 때는 뭐가 써요? 내 배는 쓰나 입은 달리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10절에 내가 먹으니 실제적으로 입은 달고 배는 쓰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이 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먼저 에스겔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에스겔서 2장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에스겔서 9장 2절 말씀 시작.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자, 한 손이 나를 향해서 펴지고 거기에 뭐가 있어요? 두루마리가 있어요. 한 손이 나를 향해서 펴 있고 두루마리가 있더라. 자, 그 다음에 10절에 시작.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자, 하나님 말씀이 펴져 있는데 그 기록한 것을 보니까 그 안에 뭐가 담겨져 있어요? 애가, 애곡,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재앙이에요. 재앙. 이런 재앙의 글이, 거기에 대한 내용의 글이 담겨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랬더니 3장 1절로 보겠습니다. 3장 1절 시작.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자, 뭐라 그래요? 먹어라. 그 다음에 먹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에스겔 선지자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자, 2절 시작.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자, 입을 벌리니까 먹이세요. 여러분, 입 벌려야 돼요. 아멘 하는 게 벌리는 거거든요. 속으로 아멘 하는 건 벌리는 게 아니에요. 입을 소리내서 벌려야 돼요. 여러분, 밥 먹을 때요, 입 안 벌리고 속으로 입 벌려 보세요. 절대 밥 안 들어갑니다. 그렇게 먹는 분은 기네스북에 이렇게 기재되거나 세상에 이런 일이 프로그램에 꼭 나가셔야 돼요. 반드시 입을 벌려야만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의 개념도요, 우리가 주신 그릇을 벌릴 때 담아지는 거지, 이게 믿음의 원리는요, 그냥 주셨으니까 담아주시겠지가 아닙니다.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보이고 벌려야 돼요. 그때 담아지는 거예요. 영적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걸 주셨으니까 알아서 주시겠지, 하나님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벌리는 훈련이, 이 믿음의 작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벌리니까 그 다음에 먹이시더라. 자, 먹이시더라. 그 다음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예, 창자에 채우고 입에 내오니 입에서 뭐야? 꿀 같더라. 꿀 같더라. 자, 여기에는요, 이 본절에 대해서는요, 많은 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의 견해가 있는데, 첫 번째 견해는 예언의 말씀을 받을 때는 달다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전할 때는 쓰다. 먹을 때는 그때, 전할 때는, 복음을 전해갈 때는 좀 고통이 있다, 이런 의미 같아요. 자, 두 번째 견해는, 자, 구원은 다나, 그 다음에 심판은 쓰다. 심판은 쓰다라는 견해가 있어요. 세 번째 견해는 요한이 계시의 말씀을 받았을 때는 쓰나, 계시의 말씀을 받았을 때는 쓰나, 그 다음에 전할 때는 달더라. 네 번째는 죄를 지었을 때는 다나, 벌 받을 때는 쓰다. 이게 좀 학자들의 견해예요. 제가 한 게 아니고 학자들의 견해예요. 어떻게 잘 들으면 맞는 것 같잖아요. 그래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의 말씀은 다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위로와 축복의 말씀은 다나, 사단의 핍박은 받을 때는 쓰다. 맞는 것 같아,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러면 여섯 번째는, 이 말은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았을 때 기쁨으로 받았으나 대환란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심판과 역경을 보니까 그것이 뭐예요? 쓴 것과 같더라. 뭔 것 같아요? 가만히 봐도. 원래 모를 때는 우리 학교 다닐 때 많이 설명하게 답이라 그랬어. 그건 선생님이 얘기해 준 게 아니고요, 우리끼리의 하나의 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지선당에서 답을 모르면 설명이 많은 것이기더라. 저 몇 번 써가지고 많이 틀렸습니다. 그만 믿고. 그러니까 요한이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을 때는 기쁨으로 받았지만 환란과 대환란이 일어나고 심판의 계시가 이렇게 나타날 때 그것을 보니까 정말 쓴 것과 같더라. 보는 것들이, 심판만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는 여섯 번째 견해를, 입은 먹어버리니까 입은 달고 그 다음에 배가 쓰게 되라는 그 해석의 견해를 여섯 번째로 우리가 본다라는 말입니다. 자, 오늘 11절 말씀,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자,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방언과 임금과, 이 말은 계시록에서 나라와 백성과 방언은 뭘 가리킨다 그랬어요? 전 세계 모든 사람을 가리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이거든요.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다 예언하여라 하리라 하더라. 뭐예요? 예언하리라는 게 뭐예요? 6장부터 9장까지 예언을 다 하라는 말이에요. 그 말이 아닙니다. 이미 그 말은 예언이 된 거예요.
다시 지금 앞으로 받을 7째 납발 이후에 시작될 것, 그러니까 11장 16절 말씀에 있는 내용을 예언하란 말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예. 그 부분을 내가 꼭 예언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10장까지 보면은 이 삽입경에 대해서는 그래 단순히 하나님의 비밀의 약속이 심판을 통해서 성취될 것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요한을 통해서 그 나중에 11장 나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것을 예언해라 라는 부분이 10장 부분의 중점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주일부터 또 하나 볼 것은 이제 11장에서 두 증인에 대해서 아마 보게 될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 계속 반복이 능력이고요. 저도요 어떤 때는 이해가 안 가면 한 부분을 가지고 이 책도 보고 저 책도 보고 저 자료도 보고 이 자료도 보고 막 이게 자료를 봐도 이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요 이게 묵상해야 돼요. 또 읽고 또 읽고 앞에 있고 뒤에 있고 옆에 있고 막 위에 있고 아래에 있고 계속. 그러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아, 그 말씀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구나 라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경은 반드시, 근데 잘못 또 깨달아가지고 또 내가 보면 만들면 이거 이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단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자기가 막 신적 권위 가지고 막 묵상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복음이 만들어져가지고 이단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말이 내가 해석한 게 맞는 것 같아. 내가 해석한 게 영적 해석이야. 내가 해석한 게 실체적으로 본 것 같아, 본 거야. 내가 이거 이렇게 말하니까 자기가 이단되고 자기가 신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 요한들이 막 두 증인 중에 그 다음에 나는 감람나무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게 너무 심취해서 거기에 깊이 빠지다 보면요 해석의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단이 잘못된 해석은, 이건 잘못된 해석이 될 때는요 성경이 잘못된 해석으로 갈 때는요 완전히 판이 달라지게 돼요. 끝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왜?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른 성경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을 통으로 가지고 있을 것을 여러분 저는 항상 권장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읽어야 돼요. 가장 기본적인 게 여러분 주경은 둘째치고요. 성경을 계속 여러 번 읽다 보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 내용이 이게 이런 내용이고 이렇게 흘러가서 이렇게 되는 거고 이런 상황들이 일어났었구나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성경의 오류가 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있으니까 부분적으로 강조하고 부분적인 것만 자꾸 영애니 뭐애니 막 해가지고 하다 보면 이게 잘못 해석되면요 내가 복음 나오는 거예요. 내가 복음. 그래서 아무튼 성경도 좀 많이 보시고, 만약에 못 보신 분들은 계속 들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읽으면서 천천히 읽더라도 정독으로 찾고 가면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은 다시 묵상하고 다시 기도하면서 가는 게 저는 제일로 낫더라고요. 보니까 제 경우에 그냥 막 무대고 읽고 가는 게 아니고 쭉 읽어가면서 천천히 읽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되새김질하면서 가는 게 가장 저 나름대로 저는 그래요. 그렇게 보는 게 저는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렇게 읽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음 장이 궁금해. 제가 아는데도 다음 장이 궁금해. 그래가지고 다음 장 때문에 시간이 가는 줄 몰라요. 이거 내일 읽어도 되는데 안 돼. 한 장만 더 읽고 자야지. 한 장만 더 읽고 자야지 하다 보면요 금방 시간이 1시간 2시간 지나가요. 이게 왜? 다음 장이 궁금해서. 여기 계신 분들 보니까 다 다음 장이 궁금한 것 같아요. 할렐루야. 막 열정이 있어. 눈에 불꽃이 타올라. 할렐루야.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한 10분 이상은 다 그런 분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주일부터 또 두 증인에 대해서 11장 1절부터 14절 말씀 아마 다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